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십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당황하고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개받은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유난히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TV를 보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비슷해서 자꾸 헷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KBS 주말 드라마 엄마를 부탁해요에 나오는 조원웅 사장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TVN에서는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의 이름 중 조진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 대해서 아내와 얘기하는 중 조진웅이라고 해야 하는데 조원웅이라고 하고 조원웅이라고 해야 하는데 조진웅이라고 했던 일이 있어 웃으면서도 약간은 씁쓸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동안 일에 치여서 살아서 그런지 생각하고 사고하는 연습을 게으리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실수를 하고 기억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잘못과 죄, 치명적인 실수 등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보시며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용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받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선하고 살고 있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43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물론 선한 모습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구원받았다고 안주하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은 신앙이 아주 독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말 그대로 공경하고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뜻은 조심하다, 신중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엄숙하다, 조심스럽다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살피며 신앙생활을 충실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며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깨닫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깨닫는 사람이 가장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늘 복음이 머물러 있으며 그래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안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길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며 그분이 주신 말씀을 더욱 엄격히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점검하게 하시고 재조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돈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안락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이 열심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냐,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많은 유혹과 혼란이 있는 시대에 우리의 신앙도 독실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살피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깨닫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이 머물러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영역이 되어 우리의 신앙이 이 힘든 세상살이에 힘을 불어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10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을 한두 번만 구제한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는 경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섰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구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이 이웃사랑을 삶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이웃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삶에서 이웃사랑이 잘 안 됩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년 중 300일을 내가 오히려 상처받았고, 내가 오히려 억울하고, 내가 오히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자신의 결핍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쉬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가 생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지만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제를 위한 구제를 하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합시다. 내가 오히려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 내가 이런 상태다. 누구를 도울 수 있냐라는 우울함에서 벗어나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세어보면서 작은 것부터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쉬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하고 저는 은혜 받기 쉬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임을 깨닫고 기도가 생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 순종해야 합니다. 10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중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고넬료가 어떻게 이렇게 즉시 순종하여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장 11장에 베드로의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는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기에 즉시 사람들을 욥바에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은 이것은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우리의 계산과 또 이럴 땐 하고 이럴 땐 하지 않는 치고 빠지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확실히 주어진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기본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현대 기독교는 이해를 이야기하고 공감을 이야기하고 위로와 치유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욱 이해해주고 공감을 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치유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어도 후에 이해가 되고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공감해 주셔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의 답은 하나님 중심의 독실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겸손함으로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깨닫는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항상 복음이 머물러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세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작은 것부터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주어진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늘 순종하여 나의 위로와 안식을 넘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위로와 안식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는 말씀이라면 순종하여 가정과 직장의 번영, 무엇보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